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10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내가 짓는 죄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과 행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불편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시교도 87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편을 열려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이 똑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는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서 살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묻혀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것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손끝 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종의 입술은 저단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팔수로만 주님의 입술로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난함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그 앞에서 모든 자들이 다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받는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너희 죄가 초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레위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보셨죠. 오늘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어렵습니다. 또 특히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섞어 뿌리지 말라. 씨를 뿌릴 때에 섞어서 같이 뿌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주위 환경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 환경이 아주 추운 곳이라 할지라도 아주 더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례를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 예를 들면은 옷을 입는 것부터 집을 짓는 것부터 또 씨를 뿌리는 것까지 그들과의 차별을 요구하십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 차별을 요구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즘은요, 남녀의 구별 없이 옷을 입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옷을 구분하여서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주술적인 의식의 하나로서 남녀가 구별 없이 옷을 입고 또 여자가 남장을 하고요, 남자가 여장을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술적인 행위였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그런 행위를 취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이런 행위들은요, 결국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동성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죠? 이 동성애로 인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성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성애가 최근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도 이 동성애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5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가나안인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너희들의 자세라는 거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둥지의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으면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고 알이나 새끼는 취하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결한 새의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새는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독수리, 그죠? 그리고 솔개, 까마귀, 이 부엉이, 이런 새들은요 불결한 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새는 해당이 안 되고 정결한 새들 가운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식용으로 취하려면요 어미새가 더 좋고요. 또 더 좋은 것은요 어미새와 새끼새를 다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미새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긍휼함을 너희들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나의 이 긍휼한 마음을 본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그런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규례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부들이 산란기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를 금지시키신 겁니다. 금지시키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몰래 잡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욕심만 챙기는 그런 미련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당시 집들은요 지붕을 베란다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파티나 이런 모임을 했어요. 그때 자기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곳에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지붕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 아합왕이 죽고요. 아합왕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이에요. 예. 아하시야 왕이요. 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요.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선지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븐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만히 있지 않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어가느냐?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이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요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요 그대로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읽어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지도 않았고요. 물론 행해지지도 않았어요. 만약 율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율법대로 난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아하시아 왕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록 이상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그 말씀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지킨다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섞어 뿌리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에는요. 두 종자를 섞어서 같이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뭐 농사를 잘 모릅니다. 전 농사꾼의 아들도 아니고요. 농사를 쳐본 적도 없어요.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게 농촌에 가다 보면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콩밭에 수수를 드문드문 뿌리고요. 또 보리밭 사이에 파를 심고요. 논두렁 사이에 콩을 심는 것을 내가 가끔 가다 봅니다. 한정된 좁은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앗만이 아니라 소와 나귀와 함께 묶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옷을 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많고 얼마나 바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사상과 그 종교가 혼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과 사상과 종교가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이 율법을요, 늘 기억시키기 위해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 술은요, 먹는 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술입니다. 옷 제일 아래에 보면은요, 이게 끈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예, 저것이 술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 자세한 내용이요, 민수기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일상 중에 이 겉옷에 달린 이 술을 보면서요, 마음의 욕심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방종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 끝에다가요,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에 달려있는 이 술을 보면서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묻는 질문이죠. 예,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이사야 1장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자, 이사야 1장 12절에서 17절 조금 깁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멀싸기와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성전 마당을 부지런히 밟았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열심히 오지만 그들의 손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모스서 8장 4절 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제가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스입니다. 자,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들이 삶이 어땠어요?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토록 하나님이 이 이방 가난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악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파는 그런 거짓으로, 예? 찌꺼기 밀을 좋은 밀이라고 해서 팔고요, 예? 저울을 속이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행위를 갚아주겠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형식적으로 절기는 지켰지만, 형식적으로 교회의 마당은 밟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르게 살아야 했는데 그들의 사상과 종교와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흉내는 내었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병을 뒤집어야죠. 이거 쓰면 뒤집어야죠. 자, 한번 전병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전병이 익었으면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게 되죠. 예.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 그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이 혼합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요. 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우상의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아침에는 예배당에 갔다가 오후에는요. 우상신에게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여기 말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 오후에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점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사업이 어떻게 될까 정보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있지 않는 먹지 못하는 전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요 바리새파 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 바리새파 운동이 뭐냐면 율법의 아주 세밀한 규정들까지도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었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들까지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 바로 이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요.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넣고 삶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지키느냐?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아요. 이것을 지킨다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담은 그릇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유를 담은 그릇에다가 고기를 다시 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고기를 먹어서 최소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유를 먹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니까. 예? 그처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은요, 사실은요,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에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관습이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요, 속이 더러운 것은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에는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가득하면서도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하면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바리새파거든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라는 이름만 가졌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백성들에게는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예, 그 양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요, 저주가 넘어갔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기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교독합니다. 제가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그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같이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아니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혼잡하게, 예? 구분하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진리를 말하겠는데 너 잘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치지 못하도록요, 이 세상의 신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가 가장한 그 신이죠. 우상신이죠. 그 신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세상의 신들이 그 광채를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가지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벤리가 어찌 조합하며 있는 자와 있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여기 벨리알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벨리알. 예. 자, 어디까지 읽었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구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4절.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하지 못한 같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자,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의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자,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와라, 구별되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내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만지지도 말게 하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OK 섹터 우리가 분양받은 곳이 평안북도 박천입니다. 평안북도 박천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천군에 남북 통일이 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건축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도 제가 봉투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작정 헌금 거기다가 앞에다가 북한 이것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재정부에서 따로 헌금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학교 식사하고 1시간에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글을 배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셔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년들 15세 이상은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순회 영상 업무가 있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또 10월 27일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있고요. 미리 여러분들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요. 영사민원 24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홀리데이 힐 호텔에서 일을 봅니다. 영상 업무를 봅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기원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주일론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하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며 떠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